하면 한 달이면 이렇게 2번 이렇게 통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통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심으로 또 추수감사주일 또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 성경 말씀 암송 말씀하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예,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행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보는 것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믿음으로 행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을 하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기준이 됐어요. 말씀이 기준이 됐어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화면 보시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져서 또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또 실천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중요한 초점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안전한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로 로마서 8장 전체는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대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인가 하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와 같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와 사망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요, 생명의 성령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일시적으로 생명의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바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성령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최종적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말씀 중에서도 또 8장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한 구절씩만 바라보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말씀 5절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는 구별된다 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는 말씀이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성도도 영을 따르는 성도도요,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성화되는 과정이 전부 다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성도에게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육신을 따르는 자란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소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표현보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또 좋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에 속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전부 다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9절 말씀도요, 이어지는 9절 말씀도요,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9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성도란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영안이 열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됐어. 바로 이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성도는 전부 다 영이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도가 된 것,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결단해서 노력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이, 영접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자랑해서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근거한 것이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 내고 내 상태가 괜찮으면요,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지만 내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의 결단을 가로막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실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편드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인 관계로 오해해서 내가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역사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존재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된 것이고요,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거동락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면요,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지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정말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요,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참된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안이 없고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자녀 삼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들 이것을 모르겠니?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야. 너희들 영원토록 함께하고 책임질 것이야. 너희를 붙들고 있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을 떠나고자 하십니다. 이제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인가 하면요, 바로 우리들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만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셔서요,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존재는요,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 손에 손을 놓을 때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여 주시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성령으로 믿어지는 사람은요, 정말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최고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11절에는 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면요,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황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약간 인상을 쓰면서 눈이 막 그래서 인상을 써서 좀 그 딱딱한 표정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평안한 얼굴로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전부 다 죽습니다.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바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과 같이 바로 인간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전부 다 죽습니다. 베드로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임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지금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고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가장 먼저 변화돼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이렇게 죽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 때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고 하지 않고요 잠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잠자면 깨우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의 죽음을요 잠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영육간에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마저도 완전히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영은 귀하지만 육은 무익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단 사상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이란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구원이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영은 단번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요. 육체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완성을 기다리고 바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병도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음에도요. 우리 육체는 아직도 옛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왜 완전한 신비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바로 이런 신비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고 왜 육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경건을 연습하고 절제하는 바로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그래서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겠다 결단했는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문제에 매이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을 허락해 주셨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면 우리의 육체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죄 짓지 않는 육체로, 신령한 육체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도요 하나님의 큰 경륜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질그릇을 금덩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 우리는요, 우리 육체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귀하다고 하시는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인 우리 육체도 나중에는 변화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듯이 우리도 변화돼서 이와 같은 몸을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즉 구원이 먼저 일어나고요, 육체는 나중에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데려와서 함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면 다 해주시지, 그냥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왜 병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왜 넘어지게 하시고 왜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방법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육체를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육체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모든 인간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이 육체의 고난과 탄식, 아픔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이 싸움을 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이 원하는 것을 훈련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을 연습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도 단번에 영화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불완전한 육체를 유지케 하신 것은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남겨놓으신 것인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한 영광에 귀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케 하기 위해서 육체를 통해서 이것을 훈련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방법을 하시는가 하면요, 인간은 육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으면요, 거기에 만족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확실히 믿음으로 세워져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면서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 내 육체에 무엇을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해야 될 중에서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죄를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이기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은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를 힘쓸 때 이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분명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그 말씀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여기를 바라보고 저기를 바라봐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날마다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기 힘쓸까?
이번 주 암송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힘쓸까?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부터 이웃에게 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까? 이런 삶을 살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요. 한 주간도 성령께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